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2023년, 아직 2024년 통계는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2023년 미국의 그 GDP를 보니까 27조 3,600억 달러.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달러로 27조 3천억 달러 정도 되고, 얼마나 큰 규모냐면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1이 됩니다. 25.9%,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죠. 약 26%의 경제 총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예. 그뿐 아니고 세계 군사력을 보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 지출의 40%를 미국 한 나라가 국방비를 지출합니다. 2023년 기준 얼마냐면 8천억 달러니까 몇백조가 되죠. 옛날부터 미국은 천조국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바로 국방비로만 1,000조 이상을 사용하는 그런 엄청난 나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엄청난 경제 힘과 국방의 힘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세계를 흔들어 놓고 최대로 미국의 또 부강을 지금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취임하자마자 지금 엄청난 사인을 하면서 많은 지금 새로운 조치들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고 힘을 가진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구석기 시대로 보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 유세 때 그 총알이 살짝 그냥 빗나가서 귀를 스치고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순간에 인간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막강한 재력과 권력이 있어도 한순간에 목숨이 끊어질 수 있고 그날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삶과 죽음의 권세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건장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국가나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화도 내리시고 복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있죠.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절대 권세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또 사랑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그냥 사도신경 그냥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발휘되고 적용돼야 돼요. 그것이 살아서 꿈틀대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 한번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장, 히브리서 11장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펴봤으니까
구약의, 이것도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신약의 사람들도 아니고 구약의 사람들 믿음. 여기 쭉 나오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3절 나오죠. 자, 쭉 한번 제가 읽을게. 눈으로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자기 인생 가운데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세, 그 사랑, 그 능력, 그 기도 응답, 그분의 긍휼, 그분의 개입하심,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이런 엄청난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큰 기적을 발휘해서 위기를 이겨내 나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서 또 하나님의 큰 약속을, 더 큰 약속을 받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계속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 39,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4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제와 6.25를 견뎌내신 분들 현재의 삶에 얼마나 이 풍요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렇게 불평 없이 사십니까? 이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작은 어려움이 와도 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평이 나오고 감사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도 못했어요. 멀리서. 여러분, 진짜 구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가 너희들의 이제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 그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죠. 구약 백성들은 약속으로만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을 AD 그렇게 말하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런 뜻인데 우리 주님의 시대, 지금 예수님 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 구약의 그 언약을 뭐라 그랬어요? 옛 언약.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 언약이 아니니까 어떤 언약? 새 언약 또는 신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 때 그들의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었습니까? 똑같이 우리처럼 죄가 있고 때가 되면 죽는 그런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참 연약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대제사장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의 죄만, 몸의 죄만 임시적으로 씻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피를 가지고 어떤 제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벽한 어린 양 예수, 그 피의 제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몸과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의 성소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아무튼 땅에 있었죠. 그들의 성전, 하나님이 머무는 그 장소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소는 어디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는 어디입니까? 교회? 예, 바로 커튼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이 완전히 다 아래서 위로 찢어지고 지성소에 우리는 직접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무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특권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잊고 살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똑같은 100% 하나님인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영 안에 계신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말이 주일이 되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뭔가 좀 꺼리끼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면 이게 아니지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의식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더 뚜렷이 느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 선조시대에 있었을 때 그 일본 왜구가 감히 쳐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왜요? 이순신 장군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 이순신 보유국이다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요. 아무리 약해도 핵무기 보유국이다 그러면 또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 우리는 누구를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유한 분들입니다. 시시해 보여도 성령 보유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령 보유자. 자,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그 읽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삶 속에서 보여줬습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지도 못했는데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멀리서, 아주 멀리서 듣고 희미하게 바라보면서도 이 믿음을 행사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변 집사님을 대화하다가 오히려 우리 집사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참 들을 때 신선하고 독특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간증 많이 봤죠. 거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우리 집사님은 잔잔하시면서 들을 것이 많이 있어서 기회가 돼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권성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제2변이라고 해서 여기가 더 제2, 저기가 더 제2, 저는 제2로 살아갑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불러주신 한번 삶 속에 있는 내용을 진솔하게 전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섰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의 역사하신 일, 딸과 저 사이에서의 역사하신 일,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역사하신 일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전하는 그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교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아버지의 온전한 달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죠. 불교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거부할 수 있는 싫다는 얘기를 단 한 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학에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전임 강사로 이렇게 이력서를 내가 하면은 번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그 지지부리한 얘기는 접했습니다. 그래서 보석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서 보석학원 강사로 살다가 미국 살다가 이 나라 와서 살게 됐는데요. 어느 날 제가 아프리카에 가게 됐고 아프리카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중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죽을 똥살똥 헤매는 그런 아주 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때 제 눈에 보이는 헛것과 인사를 나누고 제 눈에 보였던 어떤 한 사람 병원의 환기구 통해서 총을 겨누는 그것이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병원 안에서.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찾아오셔서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길래 바로 저 사람이 나를 총을 쏘려 하는데 난 저게 진짜 싫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킨 대로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간 다음에 이 자리에서 거기를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끝까지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외쳐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져야 본전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가시고 나서 그 환기구를 쳐다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병실 안에 하얀 일이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제가 얼어붙었죠. 조금 있다가 그런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총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이 있던 그곳에 환기를 통해서 하얀 연기가 쫙 빨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총도 없어졌어요. 얼마 후에 저는 잠에 빠졌고 눈 뜨니까 새벽 4시. 한 달 넘게 밥을 못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고픔을 느꼈다는 것은 나 살겠다 이런 강한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침 주는 8시 45분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8시 45분에 밥 주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또 배고픈 거예요. 병원 지하에 내려가서 김밥 사 먹고 하루에 5끼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됐고, 지금도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물으면 저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저는 예수 믿고 삽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읽게 됐고 찬양을 하게 됐고, 말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 2가지를 저는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를 하셨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몇백 점을 만들어서 제가 썼고 주었고 팔고 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밥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 밥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틀림없이 제자를 위해서 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조반을 먹은 제자들 감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감히 주시냐는 말을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는 거로. 그것에 저는 갑자기 그 큰 느낌이 왔기 때문에 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당 가서. 예배당 가면 저는 바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즐거워요. 기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을 하려니까는 틀어놓고 들으면 되는데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누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키보드를 사서 2손가락으로다가 3손가락, 4손가락 하다 2손가락이 2손이 되게 됐고, 급기야는 오르겐을 반주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스스로 이제 독학을 하게 된 것이죠. 참 많이 힘들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이 새끼손가락 2개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했던 때도 있었고요. 하루에 뭐 서너 시간은 기본이고 밤잠 자지 않고 키보드를 치고 밥을 새고 키보드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이제 그 찬양에 대해서는 늘 즐거운 마음,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근데 찬양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바뀌게 되었답니다. 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제일 먼저 힘들었던 것이 저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55년 동안 저를 따른 분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제 아버지 제사를 같이 드리겠다라고 오신다니 오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도했습니다. 3달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야박하게도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오셨습니다. 키교회 모시고 갔어요. 예배 드려 가서 5불 드렸어요. 번거하세요? 예배 끝나고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야 다음 주는 안 가. 왜? 말도 못하는데 뭐하라고 오고 싶냐? 그럼 뭐 한국교회 가지. 한인교회 가자고. 그 다음 주 한인교회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만난 권사님, 어머니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그분이 맞이하시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저 어머니는 이제 함께 아무도 없어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기도했는데 조금 있다가 저 어머니가 손을 딱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난 너를 위해 기도했다. 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권사님과 잠깐 얘기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나 몰라 이제 제가 뭐 예수 믿고 산다니까 막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라든 하시니까 신경 안 쓸 거예요. 제 기도는 제사 3일 전에 응답받은 거예요. 이제는 한국처럼 지방을 쓰고 상차 알고 약주 올리고 하는 그런 일을 저는 안 해도 됐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제 기도 응답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모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관계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 관계를 가지려면 잘 가지려면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머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느 날 어머니가 묻습니다. 야 아들 왜 밖에 안 나가? 왜? 나가 담배 피우고 와야지. 엄마 담배 끊었잖아. 에? 그 어려운 담배 끊었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예수 뭔가 있네. 난 모르지만 뭔가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셔서 한국에 가셔서 이제 매일 저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전화드렸는데 저녁 때 주일날 전화드리니까 야 나 오늘 예배당 갔다 왔다. 진짜? 저는 어머니한테 교회 가시라는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나 갔어. 내가 동네 친구 전준희 씨한테 얘기해서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저희 어머니 고집 세시거든요. 교회 가는다고 가시고 그게 아니시거든요. 당신 스스로 가셨어요. 이런 역사를 저와 어머니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 이거는 저한테는 뭐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그 매시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 공부를 하고 오클랜드에서 이제 의류 관계된 그런 제품들을 이제 그 수입해다 파는 그 회사에 근무했는데 하루는 전화 연락이 와서 아빠 나 이번에 도와줘야 돼. 왜? 내가 실수했잖아. 뭔데? 근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말이 단추 4만 개를 주문했는데 스토님이 얼마 후에 2만 개를 취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장인 그곳에 4만 개를 2만 개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건이 4만 개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2만 개 줄였는데 어떡하지?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사장님이 그냥 보내라는데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 양식에 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아빠 어떤 분 좋아? 아빠 이번에 그거 2만 개 한 개 좀 팔아줘. 그 순간 지도하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탁 하고 떠오른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고백. 그 고백이라는 것을 이 사건에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지만 저는 얘기를 좀 드리는 입장이 돼서 너는 내 돈 필요 없을 거야. 어떻게? 고백해. 뭘? 네 잘못을 고백해야지. 전화 끊고 그 회사에 전화해. 약속 잡아. 만나서 진솔하게 네 잘못부터 고백을 해. 그리고 2만 개를 4만 개로 산다면 네 회사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돈 필요가 없어. 사장님은 그냥 다 늘하는데 야 인마 네 사장님 무섭냐 하나님 무섭냐? 당연히 하나님 무섭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알았어. 그리고 며칠 있다 연락 왔어요. 아빠 응답 받았어. 회사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I like your attitude. 난 네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네가 모두 다 사겠다고. 그리고 I'm not gonna shop around. 앞으로 어느 회사에서 물건 살까를 찾지 않고 니네 회사와만 거래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서.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주일날입니다. 죽을 것 같아. 왜? 우리 교회에 무당 딸이 있는데 그 언니 만나면 늘상 힘들었는데 오늘은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애비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고 떠오른 단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것을 그 딸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마리로 물러갈지어다라고 해서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를 딸한테 전해줄 시간이 됐어요. 전화 끊고 그 사람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로 물러갈지어다 소리 내서 외쳐. 그러면 살 거야. 전화 끊어. 제가 먼저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나 살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딸이 Passion of Christ 영화가 그 방영된 때가 있었죠.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영화가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세타면서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DVD를 딸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보자고 그걸 같이 봤어요. 영화 본 다음에 딸한테 물어봤어요. 넌 뭘 느꼈니? 아, 당연히 패션이지. 그래. 고난은 누구나 다 느껴. 하지만 또 다른 메시지는 없니? 뭘 느껴야 되는데? 나는 그 영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만 귀로 듣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어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몫을 하셨죠. 그때 테이블을 만드셨어요. 근데 어머니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야 씻고 밥 먹어라 내 엄마 하고 내다 보니까 테이블이 너무 높은 거예요. 또 어머니가 가까이 와가지고 야 너무 높은 거 아니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엄마 의자만 높이면 되는 거야. 그 장면이 나오는데 와 저거다. 네, 맞아 저거야. 그 메시지가 제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느끼지 못하는 거 느끼고 듣지 못하는 거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음식에 양념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양념, 나만이 만들어놓은 양념을 만들기 시작해서 음식 맛은 양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양념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TV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색다른 맛이 나겠죠.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음식을 만들면서의 색다른 음식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밥장사입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밥장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배운 것이 김치 만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배운 건 저는 집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뭘 만드는 것은 되게 쉬웠고요. 음식하는 것은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음식하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왜? 음식을 통해서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이 팔짱을 풀 수 있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음식입니다. 내 음식을 한번 먹고 난 사람이면 저한테 경계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 그 음식 한번 잘 맛있게 먹고 나서 그 마음이 확 트인 몇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밀턴 살고 있는 자매가 영국으로 이민 갔어요. 영국 런던에 상당히 많은 한국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날 콩나물 비빔밥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만이 그 콩나물 비빔밥을 먹는 너무 맛있었대요. 그 맛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동생하고 그 언니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맛있다 그지? 응 맛있네. 야 근데 우리 헌금 너무 조금 먹은 거 아니니?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어느 교회 갈까 망설이지 않냐고 그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음식은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 조각을 만드셨던 그 사건처럼 우리도 뭔가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갖다가 쉽게 이렇게 동한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은 상당히 큰 힘이 있습니다. 권사님 댁에서 있다가 제게 잡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관심 있게 받아봤어요. 저 권사님 어떻게 만드실까? 저와 다른 방법으로 만드시는데 맛있었어요. 또 하나 배우는 겁니다. 음식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의 힘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든 끝은 없는 거예요. 음식은 이것 이외에는 없어라는 것은 없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그저 우리 이 나이 먹어도 어머니 손맛이 그립잖아요. 그것이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오클랜드에 오면은 그 교회에 노인대학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좀 밥을 했었어요. 큰 교회는 안 갔어요. 하늘교회는 갈 일이 없죠. 너무 크니까. 작은 교회에서 노인대학 있는 곳은 계속 제가 자발적으로 자원을 가서
밥을 했는데 이제는 노인대학교는 기회도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노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아팠답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로토루아 살고 있는 때에 로토루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 나라 유명한 함무라나 스프링이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그 좋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곳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나인홀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에 일주일에 저는 2번씩 갔어요. 노인들과의 그 친선 골프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갔거든요. 2불씩 내고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이렇게 나눠 가세요. 그리고 점심 먹고 덕담 나누고 헤어지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네덜란드 사람 제일 많고 영국 선수랑 또 전직 은퇴한 신분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한 10대 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구경했는데 하루는 한 그 노인이 허리를 이렇게 붙잡고 걷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bloody hell! 먼저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순간 제게 탁 떠오르고 이분도 똑같은 부류 중에 하나구나. 어떤 부류?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는 숙이는데 뒤로 젖힌 일은 하지 않습니다. 몇 번 오십니까? 아마도 거의 안 할 거예요. 아마도 뒤로 안 젖혀요. 저는 그분들의 과감하게 이런 겁을 상실한 사람으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통증이 사라질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으로 도로 팔을 땅에 댔다가 젖혀 최대한 뒤를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루에 아침에 20번, 저녁에는 또 마당에 나가서 20번, 굿 이브닝 로드 20번을 외치고 1년까지는 할 필요 없어. 100일만 해. 100일 하고 나면 네 통증은 사라질 거야. 진짜 내 개런티 보장한다는 얘기인데 감히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전공은 운동생입니다. 운동생리. 사람 신체에 대해서도 많은데 그거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골프장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요. 골프장에서 볼을 치는데 지저스! 전 놀래버렸어요. 그분이 굿모닝 굿이브닝 로 대신에 한 것은 허리를 숙였다가 들면서 손가락 2개를 딱 하면서 지저스! 이 지저스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허리 아프세요? No, it's gone, mine. 네,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서 일을 보니까 90일이 좀 지났더라고요. 네, 저는 과감하게 그분을 제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it works. 네,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통증이 사라졌어요. 제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바로 저니까.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입술은 내뱉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무리들과 똑같이 어느 날 그 중에는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저는 제 머릿속에는 찬양과 말씀, 나무로 만드는 것, 음식 이거 말고는 없어요. 밥 먹고 사는 일 말고는 없죠. 예,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온 건 무슨 말을? 예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성경 말고는 없는 거예요. 제 차례가 돼서 노인들 앞에서 감히 예수 얘기를 하니까 한 노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Hey Jay, don't mention about Jesus. I hate him. If you want to talk about Jesus, give me $100,000. If not, shut up. 나는 예수 싫어해. 네가 예수 얘기를 하려면 10만 불 내놔. 그럼 얘기해. 아니면 말하지 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 돼서 답을 내야 된다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얻어맞았어요. 마치. 근데 그 자리에는 전직 세인존스 교회 전직 장로, 은퇴한 장로님, 또 은퇴한 신부님도 계셨는데 저를 쳐다보는 한 분도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거나 외면하고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 도움도 안 주시고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망설이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 단어가 탁 하고 떠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또 망설인 시간에 이거구나. 저는 그분한테 과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없는 거 달라 하지 마세요. 나한테 있는 거 달라 하세요. 내가 드릴게. 나 두는 좋아요. 둘 중에 하나 달라면 드릴게. 신장 건강해. 둘 중에 하나 달라면 드릴게. 이것 말고 내게 없는 10만 불 달라 하면 내가 어떻게 줍니까? 은행이라 털난 얘기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You are damn right. 네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해결 봤어요. You are damn right 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데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 입술로 내뱉은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에는 단어를 하나를 탁 이렇게 마치 그 미국 가면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그 동전지 쿠어 집어넣으면 그 옛날 판이 하나 타고 집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단어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겪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당이 몰라요. 끝으로 저는 요즘에 3년 전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강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4마리가 있는데 어느 걸 가져갈지 잘 보고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데려와야 되나? 근데 참 고민하다가 지도문서 갔어요. 하나님 어떤 그 강아지 데려갈지 모르지만 죄가 안 왔을 때 내 손을 핥거나 무는 강아지 그것이 내 강아지로 알고 데려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선 갔는데 4마리 중에 2마리는 핥지도 아무것도 않더라고요. 그냥 제껴놓고 3번째 안 하니까 핥고 물어요. 내려놓고 4번째 핥더니 그냥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3번째 4번째를 반복했는데 그 똑같은 강아지가 핥고 물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에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 드린 거는 저만의 독특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이삭의 그 아내를 데려왔을 때 그 종이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물가 갔을 때 물을 달라 했을 때 내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사건이 벌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이삭의 아내가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특별하게 다니거나 뭐 특별하게 전도하거나 그런 삶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아이를 새로 얻은 분들한테 주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 아이가 두 번째 아이는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도 못해 너무 좋아가지고 뭘 가르쳐 줄 건데 다 가르쳐 줘야지 다 먹는데 다 가르쳐 줄 거야.
거기에 바이블 있니? 없지. 바이블? 응? 뭔 바이블? 야, 너 아무리 세상 거 다 가르칠 수가 없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왜 성경을 가르쳐야 돼? 지혜가 거기서 나옵니까? 네가 진짜 특별한 자식을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매일 저녁에 성경을 읽어줘. 난 교회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성경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야.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지금 이 나이에 옛날 뽕짝 부르라면 1시간 끊이자고 막 돌아갑니다. 안 끊입니다. 왜?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근데 찬송가 중에서 4절을 부를 수 있는 분이 한국에 없어요. 제가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를 언제 만나야 돼? 일찍이 만나야 돼요. 일찍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 언제 불러야 돼? 일찍부터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삶의 노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노래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을 포기하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가수의 노래 때문에 우리 오늘 찬양 불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권사님의 기도, 우리는 그 기도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내용에 담긴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조금만 옆으로 돌리고 듣고 느끼면 그냥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살아갈 길이 그냥 보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도 열려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개척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열려지는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은 말씀,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 불렀으니까 오늘 대표 기도한 권사님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그대로 우리 삶이 그 방향 따라 계속 걸어가는, 비록 각자 다른 걸 살고 있지만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방향 향해 쳐다보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